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합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가 쌍둥이인 거 아셨나요? 저를 성수홍교회에서 세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여러분을 보시니까 별로 제가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선 것이 여러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웬일일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 앞에는 항상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근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의심이 많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혹은 의심 많은 도마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이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 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에서 빠져갈 때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신 말씀인데 왜 그 말만 나오면 도마인 저를 떠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은 게 저뿐입니까?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글로 봐도 그 친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안 믿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당연히 믿었겠죠. 보고 나서 믿는 게 뭐가 그리 의심이 많은 건가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뭐라더라? 자연과학? 그 자연과학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절대 진리가 되는 것. 저도요, 여러분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합리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의심이 많다느니 심지어 내가 초등학생 같다는 말도 들었어요. 제발 저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이름 앞에 의심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였다간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무슨 의심의 아이콘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이 도마를 알면 얼마나 아세요? 도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도마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도마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별로 유명한 제자 같지 않죠? 제자들 가운데 그런데 분량과 나오는 횟수로 따지면 저는 탑3 안에 듭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자신들의 책에서 그냥 제 이름을 단 한 번 언급했지만 요한복음은요, 저의 이름과 제가 했던 말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하고 조금 친하거든요. 요한이 저의 본질을 알고 저의 주가를 알아주는 친구니까요. 요한이 나 도마를 맨 처음 등장시킨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갈릴리 북부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곧바로 예수님은 유다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늑장을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한사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고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세례 요한이 바로 얼마 전 바른 소리 하다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블랙리스트 넘버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예루살렘의 유다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무리 나사로를 방문하러 간다고 하지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6월절 명절에도 매번 내려가셨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다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사코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로 가시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깨우러 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다 못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런 말을 빈정대면서 말했다고 하고, 또는 체념하면서 말했다고 하고, 또는 분위기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아무 말이나 지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심각했는데요. 설사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스승이 가자고 하시는데 제자인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까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그게 나 도마의 진심이었다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뭘 주저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등에 업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 할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설치더니 힘든 상황이 오고 또 자기들이 위험이 처할 것 같으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껌뻑 몸을 사려요? 저는 그런 인간들이 제일 싫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들, 자기한테 이롭고 자기가 높아지려 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할 것 같으면 꼬리를 감추고 사라지는 인간들. 남이 박수 주는 자리에는 서로 올라가려고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뒤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자리는 슬금슬금 외면하는 인간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요. 성수동교회는 어떻습니까? 난처하고 섣불리 나섰다가 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성수동교회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 나선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두 번째 저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다니요. 분위기가 사뭇 진지하고요,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마치 유언을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요?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면서도 누구 하나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답답해요. 예수님에게 잘 보려고 싫은 소리, 안 좋은 질문은 감히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겁쟁이들. 누가 더 높냐고 싸울 때는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언성을 높이더니 정작 뜻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용기 없는 친구들. 그래서 저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돌직구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게 나 도마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제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일걸요?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나 도마가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이 예수님이 그 대답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그거 모르셨죠? 저는요 최소한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겠는데요 그런다고요. 그런 제가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교회 오래 다니면 봉사를 많이 하면 직분을 갖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똑똑하지는 못해도 솔직히는 져야죠. 세 번째 제 이름이 등장할 때는 저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인 나만 빼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제가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저만 빠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제가 실수로 잠깐 어디 갔다 와서 모임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얼마나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는데요. 저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먹고 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비록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지만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왜 제가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왜 혼자 놀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누군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선뜻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혹은 교회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할 만큼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였고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던 제자들은 슬슬 정신을 차리더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부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며, 죽으러 가자며, 우리가 말렸을 때 가지 말았어야지. 꼴 좋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린 듯한 눈빛, 수군거림. 나에게는 어느 누구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갑자기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나도 그런 따돌림을 당하자 순간 나의 자존심이 바닥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예수님을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말렸어야 했던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혹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든 책임과 원망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나를 외톨이로 만들었던 경험. 그렇게 나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내몰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 그러는 겁니다. 도마, 우리가 주를 보았다.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완전히 떼어놓으려고 이제는 거짓말을 지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진짜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동시에 보았다는데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직접 못자국을 만지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의심이 많다는 증거입니까? 내가 의심이 많아서 만져봐야,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한 걸까요?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저만 빼고 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왜 남들은 다 있는데, 남들은 누구나 누리는 건데 왜 나만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마저 저를 왕따시킨 건가? 그래서 나도 보여주면 너희들처럼 믿을 수 있다. 안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나도 믿고 싶다는 표현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제 제 이름이 4번째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왜 나만 빼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나를 외톨이로 만드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제자들에게 왕따는 당할지언정 예수님은 저에게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예수님과 죽을 각오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본심을 알아주시는 분인데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런데 결과는 나만 빼고 예수님이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서글퍼지고 갑자기 서러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그분께도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불편한 마음으로 마음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처음 본 거였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늘 하시던 말씀을 샬롬의
인사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 도마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도마야, 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도마야. 그분은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꾸짖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볼래? 너 나랑 같이 죽자고 했잖아.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마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엎드려 떨며 그분께 말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때 저의 마음을 찬양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리 안 나요? 네. 방송실 소리 나게 해주세요. 그 MR 말고 여기 피아노 반주. 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혹시 이 자리에 저 도마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교회나 공동체를 떠나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몸은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혼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열심인 척하고 남들 앞에선 봉사하는 척하는 저들, 그러나 실제의 믿음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고 싶지 않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느꼈다고 하는 은혜를 나만 받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 봉사도 하고 있고 남들보다 헌신하고 있지만 이 공허함, 이 답답함,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 응답도 잘 받았다고 좋아라 하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삶이 꼬이는 것만 같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도 알지만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건 같은데 마음이 열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 도마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동방의 인도로 가도록 배당이 되었습니다. 인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우상이 우글거리는 이방인들이 있는 그 험하고 힘든 곳을 가고 싶지 않아서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인도에서 온 상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 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를 따라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과 언어와 종교와 문화가 다른 그곳, 거기서 저는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귀신이 떠나고, 제가 기도하자 병자가 일어나고, 기도하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왕궁의 건축 비용의 돈을 불쌍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데 다 썼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궁의 공사에 진척이 없는 걸 보고 대노하여 저를 잡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나는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힌두의 힌두 교도들이 기도하는 저를 뒤에서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성수동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저 도마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새로운 봄과 새 부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도마와 같이 나름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솔직하다고 인정하지만 결국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 속에 빠져서 늪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희들,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네가 바로 복되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진 않지만 성수동교회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창립기념주일과 위임식을 통해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도마처럼 주와 함께 살고 죽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